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언제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언제?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소원 성취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버킷리스트 다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버킷리스트 있으시죠? 한 10가지 있으신가요? 그 버킷리스트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소원을 다 이룬 다음에, 자기가 원하던 바를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너의 영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소원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어긋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가진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 성공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망한 인생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 무엇을 더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솔로몬의 성취보다 솔로몬의 영혼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를. 그 영혼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를. 주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더 관심이 많으세요. 성공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이 부족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성취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거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 오염되고 망가지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그 인생은. 출세해봤자, 성공해봤자 꽝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목적이 뭡니까? 네 영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네 영혼 잘 지키라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시 경고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도 없이 다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7장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셨대요. 부지런히 수도 없이 보냈어요. 근데 계속 핍박하고 죽였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쳐다보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고집이 세.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까지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아니에요. 유태교예요. 자, 그럼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세 번째. 네. 뭐 나타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났죠?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뭐 원하느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때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구하지 않는 부와 기까지 다 주셨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주셨다고요.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 봉헌식 기도 후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너 까불지 마. 네 마음대로 다 되었다고, 소원 이루었다고 너 까불지 마. 교만하면 안 돼. 네 영혼 똑바로 잘 지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요. 타락하다고요. 무서운 죄를 지어요. 그 원인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요, 부인을 너무 많이 둡니다. 그래서 결국 부인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들로 인하여서요,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완전히 무너져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셨을까요? 또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두 번째 나타나셨고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또 나타나실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고, 네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11장 12절 말씀 보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빼앗지 않지만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성경의 눈치를 봐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죄를 회개합니다. 엎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또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3번 나타나셨는데 그럼 4번째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을까요? 4번째. 예,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자꾸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노년의 솔로몬에게 깊은 공허함이 임하는 거예요. 깊은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어요. 부와 권세와 부인도 1000명. 응? 다 누려봤는데 가질 것 다 가져봤는데 그에게 깊은 공허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깊은 공허와 허무함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전도서 내용 전체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말년에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을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노년의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인생 헛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제일 마지막 절 결론이 뭡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영감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이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내가 들은즉 내가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4절에 딱 조건이 등장합니다. 조건이 등장해요. 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또 만일 나와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만일 7가지의 기도를 드렸죠. 기억나세요? 이미 제가 다 설교했어요, 여러분. 7번 만일의 기도를 드린 거 아시죠? 이제 하나님도 만일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만일의 조건을. 그런데 하나님의 만일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네가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만일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해지는데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막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원강일교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복 안 받으실래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좀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지만 특별한 축복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복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가장 기본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신다고 했습니까? 절대 안 주신다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순종도 안 해요. 사모함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뭐 복 안 주신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시내산 언약문이 있는데 다 조건문이에요.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해서 선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선민은 영원한 선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특별히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선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현대 이스라엘은 어때요? 선민입니까? 아닙니까? 선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뭔 선민이에요? 성경은요 혈통이나 국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인 의로움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 불순종과 폭력과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나라나 어떤 이념도 무조건 신성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서민이라고 막 우쭐대잖아요. 틈만 나면 전쟁해. 남 죽이고 괴롭히고. 레바논 사람들도 막 쉽게 죽이지 않습니까? 전쟁해가지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지금 레바논에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레바논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에서 40%예요. 얼마 전에는요, 거의 50%에 육박했던 나라예요. 엄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자기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레바논을 공격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그래도 선민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 선민 아니에요. 사람들 막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무슨 제사장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극우주의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진짜 웃겨요.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나오고 있어. 예?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나옵니다.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한 번 선택받았으니까 불순종해도 영원히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선민이다?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에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전부 조건문입니다. 조건절이에요.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생명과 복을 받는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 했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핑계대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망과 저주가 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간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넓은 길로 간대요. 쉽고 편한 길, 넓은 길로 간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은 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경계하셨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지금 제일 솔로몬에게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상 숭배하죠. 정략 결혼해서 들어온 그 여인들이 다 우상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 나라가 오합지졸이 되고 망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단순히 어떤 외적인 형태만 있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유형의 우상도 있지만 무형의 우상도 있어요. 형태가 있는 우상도 있지만 형태가 없는 우상도 많아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찾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You shall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에 두는 거예요. 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자꾸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앞에 두면요, 돈이 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앞에 두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내 앞에 두면 그 성공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내 남편이 먼저면 남편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뉴스에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요즘엔 별로 안 들리는데 가끔씩 한 번씩 들리더라고요. 어떤 기독교 성도가, 신자가 절에 가가지고 절에 있는 우상을, 그 불상을, 석가모니상을 다 깨부셨다, 엎어뜨렸다, 불태웠다, 이런 뉴스가 가끔씩 들리잖아요. 여러분, 굳이 절에 가서 그 석가모니 불상을 뭐 하려고 무너뜨립니까?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은요, 이상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섬깁니까? 그 그 불상을 섬깁니까? 아니요. 그걸 우리는 안 섬겨요. 하나님, 아무도 그거 안 섬기잖아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우상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누가 불상을 앞에 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 불상은. 불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뭐 하려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그 속에 이상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기독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내버려 둬도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는 우리 자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자신을 무너뜨려야 돼. 우리 자신이 죄악 공장이고 우상 공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너뜨려야 될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우상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 마음 성전에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나 자신을 먼저 무너뜨려야죠. 뭘 다른 종교 가가지고 불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무리한 거죠. 그것은 비상식적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상은요, 내가 깎아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깎아서 만든 거. 성경 여러 곳에서 우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조각해서 새기고 깎아서 만든 우상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지 마.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분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지금 자기식대로 깎아서 만들고 있어요.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고 있다고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동성애를 가증한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요, 깎아서 버려버려. 예? 깎아서 버려버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딱 취사 선택해서 남겨둡니다.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우리도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자세히 우리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요.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요,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못 믿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예?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믿기 싫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냐? 난 그런 하나님은 못 믿어.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이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뭘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식대로 믿는 것이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일 수 있어요. 우상에 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게 깎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남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딱 지워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요, 외면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우상숭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부분만 믿은 거예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8절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 이야기거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술안주거리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혼자서 여기 점심시간에 밑에 내가 식당에서 혼자 밥 먹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더라고. 뭔 소리 한가 밥을 먹으면서 귀를 기울여 봤어요. 교회 이야기하더라고. 교회 욕하더라고. 예?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술안주거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간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복과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면 오히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한때 간증거리였습니다. 간증거리였어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나라였어요. 예? 대한민국 같이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가. 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 넘버 2예요. 세계에서 2위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교회와 기도원이 넘치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속담거리가 되고 있어요.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받은 복과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겸손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들 잘나서 그런 것이냐 교만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심각하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복음의 본질, 복음의 순수성 다 잃어버리니까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는요, 상당수 교회가 이념을 우상으로 받들고 있어요. 이념. 복음보다 이념이 더 커. 어떤 교회는 복음이 이념보다 훨씬 크고 광대한 것인데 이념에 종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지금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가? 왜 몰락하고 있는가?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어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떠나는가? 왜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는가? 답이 뭔지 아세요? 거의 50%에 육박한 답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극우화되고 있다. 그렇게 설문했어요. 극우화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극우주의 세력하고 한국교회하고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념에 종되어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요, 이념 따라가는 거예요. 이념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극우주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요, 네 영혼 똑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보다, 성공보다, 출세보다 더 중요한 거, 네 영혼이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떼먹고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에 취하지 말고 좁은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보다,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온갖 우상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침묵해 버리셔요. 하나님 말씀하시. 말라기 이후에는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셨어요. 말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복받을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과 성취에 취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